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김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여러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열의 아홉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말의 무게를 가지고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소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과 함께 붙어 있는 말이 이벤트, 즉 어떤 사건과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면서 어떤 사건 이렇게 풀이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히브리어의 말씀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사건뿐만 아니라 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하다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뒤로 2절부터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짐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라시고 소리를 바라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소리의 증폭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꼭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언자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이를 해주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땅을 적시고 곡식들을 자라게 해서 농부에게는 새로운 씨앗을 주고 또 그 곡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는 배부르게 하는 것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농부에게 새로운 씨앗을 주고 배고픈 이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무엇이 또 그러하냐? 11절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예언하세요.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필요한 것을 이루게 하고 주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는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바닷가에서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갈릴리는 두 가지 큰 경제적인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를 통해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약 15km 정도, 10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라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고린도가 아니고요. 로마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마지막까지 저항하면 로마는 그 도시 자체를 성곽이나 성체, 집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로 밟아서 평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려요. 누가 정착하거나 자리 잡고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초토화된 도시가 약 2~30년이 지나 로마가 그곳에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라는 이름을 붙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분당 신도시 이런 것처럼 로마가 계획 도시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이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갈릴리 호수를 통해 먹고 살거나 이 고린도라는 신도시에 가서 막리를 하고 날품을 팔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도로도 깔고 있고 건물도 세우고 있고 신전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머지 가난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마을 단위로 또는 공동체 단위로 들어가서 도로도 깔고 벽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하는 일에 동원되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물고기 잡는 일에 친숙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도시를 세우는 일에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도로를 닦는 일이라든가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건물을 세우는 일에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뜬금없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해요. 잘 알고 있는 물고기 잡는 법, 어업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듣겠죠. 자, 내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귀가 솔깃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세요. 내가 도로를 잘 닦는 법을 알려주겠다. 성벽을 잘 쌓는 법을 알려주겠다. 건물을 잘 짓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좋을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뜬금없이 농사 짓는 법을 이야기하세요. 한 농부가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 밭에 관한 예화는 사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낯선 말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가?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들이 할 주제 대화도 아닌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관심 없는 농사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별로 말할 필요가 없는 농사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 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비유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과 일을 일어나게 한다.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키냐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함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심기워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100배, 60배, 30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에 맨 마지막 하나가 좋은 땅, 옥토라는 것이고 위에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밭에 나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좋은 땅 위주로 씨를 뿌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 위주로 씨를 뿌려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죠. 나쁜 땅에 뿌리면 씨가 아깝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람에 날려 농부들이 밭과 밭 사이를 걸어 다니는 이 조그마한 길, 농부들이 그 조그마한 길을 밟고 밭과 밭 사이를 이동합니다. 그곳에도 씨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심기우지 못한 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대한 비유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상징하는 땅에 뿌려지는데 길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 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과거의 상처 등으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이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길가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과 분주함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어떠함에 참석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교회의 예를 조금만 섬기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이민을 오거나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왔을 때 교회를 찾아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들어올까요?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가야 그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 자주 가는 슈퍼, 많은 돈을 주고 환전해 주는 장소, 무엇이 필요할 때, 몸이 아플 때 다니는 병원, 여러 소식들을 한인교회에 오면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 학원의 문제, 또 옷을 구입하고 식자재를 사고 하는 이 모든 커뮤니티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다 모여 있어요. 한국 교회에는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오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자신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교회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봐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어떠한 삶에도 전혀 관심 없어요. 단순히 커뮤니티가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 사귐, 정보, 함께 나아가 볼링도 치고, 함께 나아가 테니스도 치고, 함께 나아가 종종 골프도 치고 하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3명, 4명 몰려다니면서 택시 한 대 잡아서 좋은 카페도 다니고 혼자서는 못하는 그러한 삶의 질의 상승을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많아요. 종종 있다는 건 제가 좋게 얘기한 것이고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영적인 삶의 태도에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저 삶의 질을 위해 나와요.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국에서 경험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 잘 마음에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이 길가는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바쁜 삶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스스로의 스케줄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묵상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해 볼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금방 새들이 쪼아먹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위기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 위에 이 땅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땅을 잘못 잡으면 위에는 흙인데 그 바로 밑에가 석회암 돌로 된 지역이 많아요. 우리는 산들이 대부분 다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아, 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석회암 지대는 땅 바로 아래가 쭉 깔린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들이 깨지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 개간을 할 때 이 돌들을 깨서 걷어내고 깨서 걷어내고 하는 농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두꺼워질 수도 있고 그 두께를 계속 유지하며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만나서 석회암 지대의 돌이 얇은 층으로 쭉 연결돼 있다면 깨서 그것들을 걷어내거나 더 잘게 쪼개서 흙과 같이 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더 두꺼운 층으로 형성되는 때예요. 이러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들어갈 때 대부분의 땅들에게서 농사를 망칩니다. 농사를 이제 지어보겠다 해서 돈을 벌어서 예루살렘의 고향으로 돌아와 내가 예루살렘 성 근교 앞에 있는 논을 사서 밭을 샀는데 이제 거기서 기경해야 되는데 석회암 지역 위에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기를 당한 거죠. 아니면 내가 돈은 없고 소작을 해서 한 달에 이곳이 넓이가 얼마니 요곳에 내가 포도나무를 심거나 요곳에 내가 올리브유를 심거나 요곳에 내가 야자나무를 심어서 몇 그루 정도 심을 수 있고 4년, 5년, 6년 정도 되면 소출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얼마,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얼마의 소출에 몇 프로를 주고 그 몇 프로의 최저 기준은 예를 들어 10자루, 20자루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몇 년 고생하면 우리도 자리 잡고 살 수 있지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임대받은 땅이 석회암 바위 위에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점 두꺼워지는 석회암층을 다 깨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가서 다시 땅을 물려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 안 물려주죠. 그 땅이 석회암 땅인 걸 주인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적어도 7, 8년은 그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약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물려주질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돌짝밭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석회암층이 얇게 바위층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도 씨가 뿌려지지만 그 석회암층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고 흙의 층이 얇아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흙과 함께 싹 쓸려내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짝밭에 대해서 세상의 상처와 이데올로기로 꽉 찬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구별하기가 쉬웠습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하면 딱 알아요. 아, 교회 같은 건물 위에 비둘기를 십자가 대신 세워놓고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와 월계수 왕관 모환을 해놓으면 이건 박태선의 전도관이었어요. 그 눈으로 보면 압니다. 아, 저기는 전도관이구나. 저기는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그냥 알고 있었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평화 통일 실력 연합 하면 알고 있었어요. 아, 통일교구나. 문선명을 구세주로 섬기는구나. 다 알 수 있었어요. 안산홍 증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직계 썬틴 해놓고 카톨릭도 아닌데 예배 드릴 때 여자들 머리 위에다 흰색 보자기를 다 눌러 쓰고 있으면 아,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구나.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싹 없애버렸습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은 아직도 있어요. 여기 차장공원을 지나서 행신역 쪽으로 가다 보면 신앙촌 상회라는 게 있어요. 소고 팔고 간장 팔고 두부 팔고 합니다. 아직도 신앙촌 교회가 있어요. 그 신앙촌이 박태선 장로가 이끌었던 이 천부교에서 나온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걸 파는 가게예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가 있다는 건 그 그룹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10분 정도 행신역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층 건물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AI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싹 다 지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해를 하고 이것은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풀이를 해줘요. 저도 제목 때문에 이건 뭐지? 하고 딱 보면 듣고 있으면 몰라요. 듣고 있으면 맞는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듣고 있다가 눈으로 딱 보면 알아요. 이 그림체는 그 교단에서 그 특정 이단에서 쓰는 그림체예요. 이 말들은 그 이단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걸 주의 깊게 보거나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게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와요. 이것이 돌짝밭과 같아요.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성경의 지식이 먼저 꽉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기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파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증인회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거나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거나 여러 이단들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거기서 간증집도 내고 뭐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그때 가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았다. 내 인생 헛살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럼 왜 속아요? 왜 내가 속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럴듯했거든요.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지 않고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만족시켜 주어요. 그러면 어, 여기서는 답이 없었던 것 같고 여기서는 내가 불편했는데 여기선 그걸 다 해준대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이야. 이 말씀이 그런 말이야. 내가 요렇게만 따라가면 돼. 라고 명료해요. 그러기 때문에 쫓아가요. 그렇게 20년, 30년을 섬기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아요. 왜요? 잘못된 것들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남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잘못됐나 라고 하면서 나와서 쳐다보면 속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돌짝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떨어졌는데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이데올로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말씀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서부터 말씀은 말씀이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돌짝밭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데올로기, 사상, 잘못된 정보들이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위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나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는 경우에, 그럼 이 가시나무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마음이 뺏겨 있다라고 말해요. 즉,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싶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같이 자라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위기인데, 우리의 대부분은 이 세 번째 상태,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기워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내 삶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같이 자라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이 나누어진 것인데, 그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땅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화도 잘 안 내고 둥글둥글해서 이런 사람, 교회에서도 특별히 적이 없고 말도 튀지 않고 행동도 튀지 않아서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해서 목회자가 뭐라 그러면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땅 아니야? 여전도 회장이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그 땅이 좋은 땅이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그런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안 살아도 되고 행동이 반듯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라는 건 좀 의미가 달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쟁기로 밭을 갈아엎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소에다 멍에를 메고 갈아야 될 정도예요. 이렇게 다 갈려 뒤집어진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 사상, 즉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는 가시밭과 같은 그 땅이 농부의 갈아엎음으로 갈아엎어진 상태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이미 갈아엎어진 땅, 즉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지고 순종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처음부터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기름진 땅에다가 뿌렸을 때가 아니고요. 농부가 강제로 갈아엎은 땅이에요. 자기의 생각 꽉 붙들고 있었던 딱딱한 그 땅이 뒤집어 엎어져 팍팍팍팍 쪼갰을 때 팍 쪼개지는 것처럼, 저희 집에 가면 시골이라서 담 안에 마당이 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마당이 다 흙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다 구멍을 내고 구슬치기를 했어요. 동네 애들 다 모아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놨어요, 아버님이. 그런데 한쪽에는요, 한 네다섯 평 정도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네 개, 이 고추대도 심고, 뒤에 이 쪽파도 한 두 줄 이렇게 요만큼씩 심어놓고, 상추도 요만큼씩, 농사를 져요,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런데 뭘 하시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모종삽을 갖고 와서 그 땅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팍팍팍팍팍 부셔요. 흙을. 왜 그러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심어야 심겨요. 아, 여기는 땅이니까 그대로 뿌려봐야 안 나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땅을 갈아엎어서 다 잘게 부신 다음 심고 톡톡톡톡톡 다듬어서 물을 줘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뒤집어진 땅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뒤집은 사람이에요. 나를 꽉 잡고 있던 생각, 내 선입견, 내 상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뒤집어진 사람, 그 밭이, 그 땅이 다 뒤집어진 사람, 굳어있던 흙덩어리 부수고, 숨어있던 돌 캐내고, 가시던 물에 뿌리를 뽑아내며 기경한 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땅은 가시밭이었다가 돌짝이었다가 심지어는 길가라도 다 부서져 좋은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고집을 좀 꺾으세요. 자존심을 좀 꺾으세요. 알고 계셨던 상식을 좀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세요. 된다 하면 믿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은 그런데 세상이 그런가요, 목사님? 말씀이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사라지나요, 하나님? 아니요. 그것 버리시라고요. 그거는 환경과 여건이 준비됐고, 돈도 좀 있고, 가족들도 좀 평안하고, 남편도 장노고, 애들도 집 사고, 안수 집 사고, 이렇게 조금 어디 가서 부끄러움 없이 다 하는 저 사람들이라 하는 거고, 나는 내가 벌어야 내 식구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이렇게 쉼 없이, 끊임없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땀 흘려서 죽어라고 끌고 가야 가는 이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 놀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줄 테니까 너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대라.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치열하게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매일 저녁마다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돼요. 매일 저녁마다 몸부림쳐 봐야 돼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돈 버는데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의 소리고 다 내팽개치고 어쩔 수 없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몇 번씩 얘기 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에겐 꿈이 있었어요. 큰아들 목사할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교회 지어주는, 번듯한 교회 지어주는 게 저희 어머님 꿈이었어요. 그런데 못 이루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구체적인 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건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믿음은 있어요. 다 경험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부정한 돈으로 공부시키지 않는구나.
신학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러셨나 보다라고 IMF 끝나고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신학대학에 갔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옥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뒤집은 사람을 옥토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잡지에 에세이로 실려 있는 얘기예요. 1965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참 전이죠. 1965년에 플로리다 플랜트 시에 이 가우스라고 이름하시는 할머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교회에 갔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빈 콜라병을 이렇게 주워오는 거예요. 코카콜라 병을 자꾸 길거리에서 주워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걸 주워오면 안 됩니다. 이 콜라병도 남의 집 앞에 쭉 있다고 그래서 미국은요, 이 주워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그걸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니 그거 왜 주워오세요? 어디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걸 왜 주워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병을 모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병을 모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손자 손녀들 보고도 너희들이 밖에 이 동네 요 타운을 돌아다니거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빈 콜라병을 보거든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손자 손녀들도 할머님하고 이 병을 주스러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아들은 점점점 이게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고 저게 차고에 이제 점점점점 쌓여가는 걸 보니까 쓸데없는 걸 왜 그러고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박스를 집 앞에 큰 택배 박스가 배달이 돼서 아들이 이제 박스를 열어보니까 와인 코르크 마개가 배달이 된 거예요. 한가득 박스 가득. 이건 또 뭔가. 그때 어머님이 나오더니 야, 그건 내가 시켰다 하고 이제 자기 엄마가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차고에 가가지고 모아놓은 콜라병을 깨끗이 씻어서 마당에다가 쭉 말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손녀, 며느리, 아들 다 불러 모으고 교회에 있는 자기 친구들, 그 나이대에 나이가 있는 그 할머니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작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말주변도 없고 어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생각해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콜라병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접어서 거기다 넣고 코르크마케로 막아서 강에다가 이걸 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반대했어요. 어머니 그 불법이에요. 강에다가 콜라병 띄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저녁마다 몰래 몰래 벌써 몇 번을 했고 이제 이 콜라병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한 번만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할머니들하고 손자 손녀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고집을 부리니까 거기서 말씀을 넣고 코르크마개로 막고 차에다 싣고 아들이 강에다가 몰래 가서 저녁 때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어요. 콜라병을 뿌리고 나서.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9년이 지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9년이 지났을 1974년 11월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이 가우스 할머니 앞으로 이 집에 같은 미국에서 오하이오주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가우스 부인께 저는 지금 촛불 아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농장엔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트랙터 전복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제게는 11명의 아이들이 남겨졌습니다. 큰애가 고작 14살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고 이 춥고 눈 덮인 겨울 우리 집엔 빵 한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얼어붙은 강으로 나갔습니다. 구멍을 내기 위해 무거운 돌을 가져다 얼음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 구멍 위로 콜라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코르크 마개를 열고 그 안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읽고 저는 힘을 내어 아이들에게로 돌아갔고 지금 다시 농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가우스 부인께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플로리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오주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또 플로리다와 아이오주가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낀 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이야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는 그 말씀으로 죽으려고 했던 한 여자, 11명의 자녀를 가진 한 여인이 다시 삶의 소망을 얻어 남편이 남겨놓은 농장을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가꾸어서 이제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11명의 자녀들의 삶도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치며 살면 내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의 열매가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큰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약속하셨어요. 옥토의 삶을 살면 그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 열매가 나에게도 맺힐 수 있고 다른 이에게도 맺힐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옥토가 되어가고 있느냐? 깨어지고 있느냐? 바뀌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선입견을 붙들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옥토로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나에게도 혹은 남에게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또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어부였고 도시를 새롭게 짓는 이 건설에 익숙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농사 짓는 농부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지. 나에게도 혹은 남에게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